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감사의 달에 필요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아내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구조적으로 간섭을 많이 받으면서 보내왔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 될 때가 있어서 참 본의 아니게 가게 또 집에서 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분적으로 오픈은 해서 활동은 조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한 그러한 앞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름이 다 어느새 흘러가고 또 가을이 와서 단풍도 이제는 다 떨어져 버리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금년도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정말 한번 금년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없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이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박국이고 그리고 하박국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을 보면 마지막 등불인 요시야 왕이 이제 갑자기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킨 왕이었어요. 정말 왕들을 살펴보면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애국과 아수르의 그 싸움에 개입되어 가지고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투 후에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혼잡한 그러한 사회적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부터 아주 큰 배가 침몰하는 배처럼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는 망할 것이다, 침몰당하고 있는데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6절에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았다. 심판과 유령이 자기 마음, 자기가 법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의논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냥 법인 거죠. 그렇게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데리고 온 이 병기들은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독수리가 자기 먹을 거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정없이 채가는 것처럼 그들의 기병은 표범 같고 이리보다도 낫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유다에는 바벨론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은 유다가 남쪽이라면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애굽까지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이렇게 사납고 성급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러한 군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다 당하고 그러니까 뭐 유다같이 작은 나라에 멸망되어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겠습니까? 평신도 같으면 안 떨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선지자잖아요. 평신도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안 떨지도 몰라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 도시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마다 불바다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그물에 담긴 고기처럼 끌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데려갈 거란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 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선지자는 오늘 마지막 하박국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이 도시는 망합니다. 불바다가 되고 또 그들의 농작물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농작물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거기 아무것도 소득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살 집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경제도 파탄나고 직장도 사라지고 가정도 파탄나는 거지요. 가정에서 다 힘센 사람들 다 골라가고 또 나머지 또 여인들은 또 골라가고 이 가정이 뭐 파탄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엄연히 침몰되어 가버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어쩌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노래가 나올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그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염려 근심 많은 자는 기도할 수가 없네.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것죠. 그런데 말이죠.
엄연한 사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옆에서 누가 들으면 거짓말 같아, 위선자 같이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떨고 있다가 왜 이런 찬양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 왜 그 사람이 살아가는가,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죽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영광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온 세계에 나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생명력인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다 가둬놓고 그 영광을 거기에서만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인 거예요. 온 열방의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 건데 이스라엘에게 갇혀가지고 이스라엘이 영광을 안 나타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망하게 만들어버리자면 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에 망하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의 1등 국가입니다. 1등 국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기물들 다 가져갔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가 망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해요. 여러분 하박국 읽어보면 1절 다음에 2절부터는 의문점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점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문점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마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안 거지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점이 해결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알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에 갇혔던 하나님은 온 열방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3장 2절,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알았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세계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부르짖어요. 근데 교회 부흥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한 것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박국은 달랐어요. 왜 달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 유다가 망한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박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가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과 충격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전부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가 다 합격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다 승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가 좋은 대학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큰 교회여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것과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 백성이 망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성전이 폭삭 내려앉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폭삭 망하고 나서 영광 나타내지 말고 미리 영광 돌려서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쓴맛을 봐야 되나?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나서 정신 차릴 겁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네가 사귀어봐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하는가 봐라. 11조 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 사랑 믿지 말고 네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직까지 안 데리고 와. 이게 조금 어떻게 수준을 좀 낮춰야 되나. 낮출 수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 자, 하나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인생을 살아도 해피엔딩으로 끝나. 진짜 하나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지로 안 살려면 11조 잘해야 돼. 11조 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사람 창고가 차고 넘쳐요.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11조 하다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11조다. 그렇게 생각해서 11조 꼭 내고 있나 봐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도 총각 때는 저 여자를 위해서 내 몸 다 바치리라. 그런데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찾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망한다 해도 하나님 영광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얼마나 풍족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그 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번지점프처럼 생각해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저 밑에 떨어지면 죽을 줄 아는데, 근데 이 한 가닥에 이 줄 하나 믿고 떨어지는 그 믿음. 우리 언제 교회 수련회를 번지점프장으로 다 가서 한 번씩 주여 하고 떨어져 봅시다. 여기는 있나 모르겠어요. 한국은 있는데. 포기하십시다. 그럼 믿음 가지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너 믿으면 너 영광을 보리라고 할 때에, 그때 정말 나사로 무덤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봤을 건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살아날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준비해 가지고 새 옷을 준비해서 나사로 일어나면 얼른 옷 입혀주고, 그럴 믿음의 준비 자세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영광을 돌려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진짜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다 왕궁에서 가르치는 학습 다 받고 등용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꾸었는데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꿈을 다 알아가지고 해석까지 해놔라고 하니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 나라 제1등 국가니까 거기에 최고의 점쟁이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수들 다 있었을 건데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마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내가 마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르쳐주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때에 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그 최고의 나라의 왕이, 세계에서 1등 국가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혜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그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갇혔던 그들, 무너졌던 유다, 그런데 그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타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온 신하와 왕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풀무불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와라.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우려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와 같은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꼭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챙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한다. 세상 것 잘 되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나에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믿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인데, 이 의인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주시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모든 것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부르짖으세요. 사람의 기쁨은 말이죠, 끈달린 기쁨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을 때 기뻐하고, 또 차가 좋은 차 샀을 때 기뻐하고, 좋은 집에 이사 갔을 때 기뻐하고, 승진할 때 기뻐하고, 출세해서 끈달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우리의 기쁨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동산입니까? 영원한 기쁨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해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든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의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 소득도 없는 한 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다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처럼 살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명력이 끝나는 거죠. 재산이나 모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그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앞으로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